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이사야 58장 11절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요, 그 인생을 아주 구차하고 멋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인간의 행복 지수가 결코 물질의 부유함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과 또 남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나친 물질의 욕심으로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그러한 인격과 공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지나친 명예, 지나친 무력, 사치욕, 또 허풍과 지나친 식욕은 결국 자신을 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장에 옷이 가득 있습니다. 옷장을 쫙 열었는데 옷이 쫙 가득 있어요. 그런데 야,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한다거나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에 빽빽히 먹을 것이 가득 있는데 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를 쫙 열었는데 냉장실에는 별로 먹을 게 없고 냉동실에는 뭐가 빽빽히 주먹 하나도 들어갈 만한 틈이 없이 뭔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막 얼어져 있는 떡이었어요. 갖가지 여러 가지 종류들의 떡이 그냥 다 얼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아내한테.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 떡 다 여보가 교회에서 가져온 거잖아. 먹을 게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자족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잘 사는 나라 사람들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 하나는 바로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발리를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첫째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의 생활은 검소합니다. 셋째, 우리는 서로 좋아합니다. 넷째, 우리는 먹을 것이 넉넉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아름다운 섬에 삽니다.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자족하며 살 때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들보다 더 하나 만족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 더 행복하고 흐뭇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라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보다 주는 나라가 더 행복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받는 가정보다, 꾸는 가정보다 나누어주는 가정.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눠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꾸 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면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시고 가르치시고 막 열심히 기르실 때 그때가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다 양육해서 자식 농사 다 짓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 받을 때가 더 행복하십니까?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제가 38에 장가를 갔잖아요. 38살 장가 가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입니다. 민철아, 내가 네 와이셔츠를 언제까지 다려야 되냐? 네 밥상을 내가 언제까지 차려줘야 되겠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가도 가고 독립도 했는데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어도 너를 기르고 가르칠 때가 행복했다고. 제가 다 결혼도 하고 독립도 했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줄 때, 그때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받을 때보다 베풀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베푸는 사람은 그럼 성경에 어떤 복을 받느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야훼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남을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물된 동산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마치 부메랑 같습니다. 내가 남에게 주면 나에게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요, 영혼의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지요.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주일 성수를 하십니까? 그리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먼저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절 보면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는 날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대요. 근데 그 꿈속에 보니까 하늘에서 막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내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앞에 있는 사닥다리를 타고 각자 이제 하늘로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도 자기 앞에 내려온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가 빠져 있어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억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사닥다리는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묻자 천사가 집사님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 때마다 다리가 빠져나갔습니다 라고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
사닥다리가 4개나 한 번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연속으로 주일 성수를 4번이나 빠져서 그 다리가 4개가 연속으로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로 깜짝 놀래서 그 꿈에서 깨어가지고 내가 그동안 주일 성수 못한 것이 하나님한테 큰 회개거리구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일 성수를 잘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일 성수하는 자를 하늘까지 올려주시고 땅에서도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셔서 예배를 잘 드리셔서 하늘에서도 높임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높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인생의 최우선에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한 주 살면서 주일 성수가 목적이 되셔서 예배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축복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 부정적인 말들을 쉽게 쏟아내며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돌이키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락하신 삶에 늘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취하려고만 욕심내지 아니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오니 자원하여 나누는 그러한 것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주일 성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께 알곡 백성이라 그렇게 칭함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같이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그 은혜의 샘물,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걷어주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갈 때는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